여러분이 어딘가가 갈 데가 있어가지고 KTX를 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KTX를 탈 때. 저는 자리를 꽤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예약을 할 때 5번 칸이나 6번 칸을 예약을 해요. 그러면 중간 정도 되니까 동선이 짧거든요. 내리고 타고 이렇게 이동할 때. 그리고 그 칸 안에서도요, 중간에서 한 뒤쪽 정도. 그러면 문이 열리고 닫힐 때 방해를 받지 않고 정방향입니다. 그렇게 주로 이동을 합니다. 뭐 지방의 장례 사역 같은 걸로 갈 때는 복도를 선호합니다. 전화를 하러 자주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휴가를 갈 때는 당연히 창가를 선호합니다. 멍 때리고 바깥을 구경을 합니다. 어딘가를 갈 때 내가 원하는 자리를 앉으면 기분이 참 괜찮습니다. 뭐 약간 미심쩍이지만 뭔가 잘 풀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리는 부수적인 건데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약할 때 무엇입니까? 목적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특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목적지 열차를 타면 좀 곤란하겠죠. 자리를 선택하기 전에 목적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인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은요, 자리를 두고 다투었는데 뭘 확인하지 않고 있었어요? 목적지를 확인하고 있지 않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 대체 주님께서 어느 길로 가는지 묻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31절,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며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죽었다가 3일이 지나면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여쭈어 보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지금 죽으러 가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넘겨서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그런데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8장에서 한번 말씀하신 일이 있으셨어요. 내가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죽게 될 것이다. 고난을 겪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었지요. 그러면서요, 8장 34절에 이렇게 정확히 권면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목적지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맨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권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낑낑 어떻게 매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실제로 십자가라는 것을 짊어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언덕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내가 더 고생하는 것, 내가 더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어떠한 쾌락을 참아내거나 어려움을 견디는 것, 그렇게 보통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은 포함되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다 보면 생겨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핵심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뭐라고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의 핵심이에요.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나의 자아, 자기 중심성,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견뎌야 할 고통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으셨는지가 십자가의 핵심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지요. 하지만 그 고통의 크기 자체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핵심이냐면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지로 가시고자 그 고통을 감내하셨던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 방향으로 가셨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내가 잠을 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 영광을 바라는 마음이 꿈틀대고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내가 아무리 잠을 줄였어도 십자가를 지는 것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저 떼쓰는 시간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일과 관계가 없을지 몰라요. 방향이 여전히 내 자신이기 때문이죠. 내가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요술램프 진이 그 이상 되지 않는다면, 나의 성취를 위한 존재로만 활용이 된다면 십자가를 진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있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간증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나의 자랑이 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내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전하더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목적지는 나의 자아가 더 강해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33절, 34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그대들은 길에서 무슨 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나요? 제자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누가 가장 큰지를 두고 길에서 서로 말다툼을 했기 때문이다. 아멘.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큰지를 두고 서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좀 크게 했나 봐요.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계셨는데 좀 속삭이듯 했으면 주님이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드러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내가 더 커. 아니야. 저 사람이 더 커. 이렇게 너는 내 밑이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서열을 정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어긋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누구와 먼저 어긋났냐면 주님의 뜻과 어긋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어긋나요? 서로 간의 마음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의 대부분은요, 하나님과 어긋나서 생기는 우리의 어긋남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참으로 황당한 것이 이들이 언제부터 이런 걸 두고 싸울 형편이었습니까? 이들은요, 촌사람이었습니다. 촌사람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또 멸시받던 세금업자 마태, 거칠고 모난 열심당원 시몬 등등 이 12제자는
뭐 대단히 내세울 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위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듯이 누군가는 밀려난 존재였고요. 누군가는 이름을 잃었던 존재였고요. 누군가는 바람 앞에서 흔들리던 존재였어요. 그러한 인생들, 허둥대던 존재들이 바로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이 12명이 속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들이 속하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그저 부르셨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부르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 손에 붙들려서 12명의 제자에 포함된 이들이었어요. 어떠한 자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의지가 임해서 함께 하게 된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도 비슷했어요. 이런 질문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민족이 아니라 한민족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게 정확한 답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나 그들을 택하셔서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사랑을 주시고 먼저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백성을 삼으셔서 이 온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기 위해서 대단한 DNA를 가진 민족이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빚어가시고 만드셨던 것이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단했나요? 성경 제대로 읽지 않은 거예요. 그들 얼마나 부족한 인생들이었어요. 얼마나 연약한 인생들이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이 텍스트를 제대로 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특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특별해진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뿐이에요. 내가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하며 자녀가 된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요, 나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왜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부르셨는지. 그러나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그저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를 잊는 순간, 내가 자격 없고 공로가 없다는 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더 좋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더 대접받아야 한다고. 그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이길 때만 만족하게 된다.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교만. 이것이요, 오늘날에 우리를 유혹하는 뱀의 속삭임이에요. 네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나은 걸 보니까 너 쓸모 있는 인생이다.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는 것으로 이 알량한 우월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보다 네가 더 영향력을 발휘할 때 사람들은 너를 칭송할 거다. 너를 높일 것이다. 경쟁해라. 넘어서라. 저 사람을 믿고 더 큰 자리를 차지해라. 그러지 못하면 너의 가치는 줄어들 것이다. 어쩌면 가치 없는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뱀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자격 없는 나를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셨다는 그 은혜가 내 삶에 꿈틀댄다면, 내 가슴 속에 감사와 감격으로 남아 있다면, 내게 주어진 가장 작은 자리,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그 자리가요, 결코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아,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남은 이 끄트머리 한 자리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구나. 감사하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내가 이 자리에 앉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들을 세어보면서 우리 아까 기도해 주셨듯이 세어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살아있다. 제가 요새 참 감사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뭐가 이제 감사하냐면 일단은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수 있어서 핀 마이크 사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두 손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뭐 이런 작은 것들, 사소한 것에 감사하게 되는데 저는 무엇보다 꿈을 꿀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물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긴 했었지만 내가 꿈을 꾸어본 게 언제였지? 뭐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됐는데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꿈꾸었던 때가 신대원 입시 때였던 것 같아요. 신학대학원 입시를 할 때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하루 종일 읽는 것입니다. 제가 후반부에는 이제 제가 이 말 하니까 근데 이제 좀 싫어했는데 제가 이 후반부에는 하루에 신약 성경을 한 번씩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넘실대는 거예요. 작은 책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공부했던 때 그때 정말 이 감격스러운 꿈들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오랜만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신 대로 함께 참여하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제가 돌아오는 주간 총회 개척 훈련을 참가하는데 이제 그때 사전 보고서를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질문 중에 하나가요. 좀 이런 질문을 하나 싶은 건데 그 웰컴 교회, 당신이 개척하는 교회의 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죠. 소그룹일 수도 있고 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더 성장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1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하셨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꿈꿀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꿈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주님 비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주신 것들, 거대하지 않아도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일들, 기대하게 하신 일들, 보여주게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희미하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 은혜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큰지 말다툼하며 서로 어긋난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뱀의 속삭임이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말씀하시는데 36절, 3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놓으셨다. 그러고는 그 아이를 팔에 안으시고는 말씀하셨다.
누구라도 내 이름 때문에 이런 어린이 가운데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누구라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한 아이를 데려다가 이 한 가운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품에 꼭 안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은 누가 큰지를 서로 묻고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작은 어린이를 그 모임의 중심에 세우십니다. 이 당시 어린이는요, 오늘날처럼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어린이의 인권이 생긴 거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어린이날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겠어요? 어린이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린이를 존중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쪽이 같은 개념은 그 당시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 칭얼대요? 한 대 맞으려고 실제로. 어린이는요, 그저 그 당시에 미완성의 존재였어요. 아직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닌 존재였다는 거예요. 노동 가치가 없고 발언할 권한이 없는, 힘이 없는 존재, 영향력 없는 존재,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 아이를 예수님께서 그 모임의 중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런 어린이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 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 이 쓸모없어 보이는 어린이의 가치가 예수님만큼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용해 보이는 존재,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어 보이는 존재를 맞이하는 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리고 얘들아, 너희가 사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였다. 너희는 쓸모가 있었니? 너희는 유용했니? 너희는 뭔가 힘이 있었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한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우시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 보이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를 내가 친히 찾아가서 이름을 불렀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다. 너희는 근데 왜 누가 크냐를 논하고 있니? 그것은 너희가 논할 일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이 너희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의 일이다. 너희의 본분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서로를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멘. 무엇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서로를 기꺼이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받아준 것처럼, 여러분을 받아준 것처럼,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준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 받아들여진 은혜를 입은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긋난 관계는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회복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손절합니다. 팔로우를 끊어버려요. 그런데 공동체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끊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인 삼은 이들은요,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모두가 그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이죠. 오직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그 틈이 메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어긋난 틈, 그래서 흔들리는 벽을 은혜라는 접착제가 단단하게 채워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를 잃고 어긋났던 조각들입니다. 주님의 뜻과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던 인생들, 아니 목적지를 묻기를 두려워하던 인생들입니다. 또 누가 큰지 자리를 따지면서 서로 부딪히던 못난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를요,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로 다시 이어 붙여 주신 모임 안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고 몸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뭐 이런 것들은 믿음의 대상처럼 보이는데 성도의 교제를 믿는데요. 이게 왜 믿음의 대상일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참 재미난 걸 발견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서로 너무나 불편해해서 쟤 왜 저래? 쟤는 왜 저렇게 생겨먹었어?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것이죠. 왜 봐요? 예, 이 고백은요, 우리가 잘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로 다른 이들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교제가 성립된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껄끄럽지만, 낯설지만, 불편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스도께 내가 받아들여진 것처럼 그 은혜로 나도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고백인 것이지요. 받아들여진 사람이 다시 받아들이는 일.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누가 더 큰가라는 질문을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신 이 질문 앞에 서십시오. 나는 지금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어떠한 한 인생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인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가? 나는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함께 지어져서 주님 뜻하신 목적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어쩌자고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드셨습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끊을 수 없는 그 의지이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인생도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관계를 회복해서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그 사랑을 이 시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작은 것 하나까지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 하나하나 헤아려보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주시지 않은 것들, 나를 위해 주시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음, 내가 아직 그것을 받기에는 그릇이 되지 않았음, 하나님께서 더 크신 계획과 뜻이 있으시기에 허락하시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에게 아직은 없지만 기대하게 하신 일들, 바라보게 하신 일들, 꿈꾸게 하신 일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일들 다 헤아려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헤아려보며 함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게 없던 모든 것들 하나님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 하나하나 열어보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내가 입는 것, 먹는 것, 생활하는 것, 내가 보게 하신 것, 느끼게 하신 것, 경험하게 하신 것, 그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잠잠히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 기도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이 감사의 감격을 잊지 않은 인생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누리게 하지 못한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직 그때가 아니다. 그것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네가 그것을 받을 만한 아직 그릇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브레이크를 거시고 안전장치를 거셔서 나에게 아직 허락되지 않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옳으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십니다. 내가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감사의 은혜, 감격을 잊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달란트, 하나님의 비전에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안정된 터전을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를 잊지 않는 그 고백을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를 잊지 않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나의 인생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참으로 받으시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그리스도 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다스리심에 감사합니다. 그 피를 흘리심,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너무나 자격 없고 공로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가 내 영혼의 감격으로 붙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목적지를 바라보는 인생들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뜻 따라 걸어갈 때 어느 곳으로 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계획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목적지를 따라 나아갈 때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허둥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비껴 걸어갈지라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손잡고 계신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주님의 뜻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그 목적지가 두려웠나봅니다. 주님께서 죽으러 간다 하시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차마 묻지 못할 만큼 외면하고 싶었을 겁니다. 회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듣지 못했을까요? 주님께서 사실 죽으러 간다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음을 이 시간 바랍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 생명이 너희에게 깃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무언가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왜 그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으러 간다라는 그 말씀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주님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가장 귀하고 복된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행복한 길을 허락하셨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치 그저 고통만 가득한 가시밭길인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며 요동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낮아지고 희생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그렇게 나를 쳐서 복주해야 하지만,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고 유리 조각이 많은 그 길을 맨발로 걸어야 할 때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더 든든한 살이 돋아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부활의 생명,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두려워만 합니까? 왜 염려만 합니까? 그 염려는 우리를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인생의 목적지를 다시 바라보며 그 목적지를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병 환자가 주님께 엎드려 매달렸던 것처럼, 삭개오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던 것처럼,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와서 그 바다를 걸었던 것처럼, 그러한 간절함과 믿음을 잃지 않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고백으로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그 고백을 내어놓는데 참으로 설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아직은 든든히 서 있지 않는 그 공동체, 아직은 희미한 그 앞날이 있는 우리 작은 공동체에게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이 생명을 낳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서 또 다른 교회를 잉태하는, 해산하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오니 그 비전 따라 걸음걸음 나아가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선포한 것이 하나님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귀한 웰컴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러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유일한 머리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손과 발이 되었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었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 따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너무나 작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은 작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덜너덜해진 한 영혼이, 하나님 지친 한 영혼이, 소진된 한 영혼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이 생명의 샘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음으로써 삶의 자리로 그 동네로 들어가서 환대의 삶을 꿈꾸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의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한 영혼입니까?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영혼입니까?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는 유용하다 말하지 못하는 한 영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께서 들어쓰심을 경험하는 인생들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환대하며 지어져 갈 때에 하나님 이 생명력을 받는 인생들이 삶의 자리로 파송되는 역사가, 그래서 그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역사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희미하고 작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해산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낳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어드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그냥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흩어버리고 또 내어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세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꿈꾸어가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 일어나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때마다 날마다 주님 뜻과 어긋나는,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주님께서 붙여주신 소중한 한 사람과의 마음도 어긋난 조각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라고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불편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붙여주신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마음으로 밀어내는지요. 주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나의 어떤 행위로도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선 은혜 입은 인생임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은 인생임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의 감격이 살아 생동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잊으려 할 때마다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도와주셔서 다시금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어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작은 것,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아직 주시지 않은 것, 나에게 기대하게 하신 것, 꿈꾸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요 주께서 허락하신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그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받아내며 이 어린아이와 같은 내 곁에 있는 인생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래서 결코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결코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결코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저 사람이 있는 천국이라면 내가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관계일지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은혜 주시기에 오늘 하루도 호흡할 수 있는 인생임을, 다시 기회를 얻은 인생임을, 다시 선 인생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땀과 눈물이 깃든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온 존재와 생명까지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파송됩니다. 이번 한 주도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빛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인생을 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